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여 빛으로 이끄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부활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가르쳐주시고, 나는 삭군이 아니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올 때에, 늑대가 올 때에, 맹수가 올 때에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삭군인 목자가 아니라 나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아버지에게 내가 전적으로 위임을 받았고, 내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은 다시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요, 또한 이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 받았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것은 유목민들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은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꼴이 있는 곳을 이동해야 하는, 그리고 목초지가 있어야 하는, 물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과 목자의 개념이 없어요. 한국 사람에게는 양과 목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소를 치기도 하고 가축을 기르기도 하지만 목초지를 이동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가축을 기르는 경험이 우리 안에도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양과 목자의 이 비유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서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를 원하고 또한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이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오늘 양과 목자로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수많은 양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실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분, 그러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으실 분, 그래서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에 따르는 자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은 무엇이 되어 주시냐면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고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음성을 듣고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대속물로 자기가 그 이리들 가운데에, 맹수 가운데에 자기 목숨을 내어줘 버리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어떻게 됩니까? 양도 똑같이 해침을 당하겠죠.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합당한 일들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자가 살아있어야 따르는 양도 자기 생명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좋은 꼴을 먹고 그다음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지금 어떻게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왔는데, 제자들도 그 음성을 듣고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지금 예수님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남아있는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양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거기에 남아있는 양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참담하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왜 제자들이 반대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금방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목자가 사라진다니요. 목자가 없어져 버린대요. 목자가 이리와 함께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껏 그 음성을 듣고 3년을 쫓아왔는데 지금 그분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고 곤란하지. 맞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마지막 그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 나왔지만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너희가 목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목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남을 봄으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왜 선한 목자인지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께서 죽으시고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곤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죽으시며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자들, 그 사실을 아는 자들,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저분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저 음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와라라고 했던 저 음성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나를 목자 삼아 나의 우리로 들어오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삶을 마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생명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그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제시된 문이나 가고 싶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강렬한 햇빛이 내어쬐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그늘진 곳으로 들어가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죠. 추운 매서운 추가 몰려오면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따뜻한 온기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의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 요즘에는 지진이 나면 어떻게 행동하라? 불이 나면 어떻게 행동하라? 어떠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행동하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서 피해 있으라. 왜냐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된 경험과 그 다음에 합리적인 타당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길을 가라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평안한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를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삶에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졸음운전하다가 고속도로 터널을 받았죠. 그래서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핸들을 풀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풀고 차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 안에 있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 자리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제시되어진 그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 율법의 완전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니까요. 제시되어진 건 그 사람의 제시되어진 건 그거예요. 나는 이 길이야. 나는 이 길을 가서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하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거야. 하나님께 주시는 부활을 얻을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공회오의 그 추천서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가운데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진 이후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문을 바꿔버려요. 내가 살아갈 문을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제시되어진 태어날 때부터 제시되어진 문은 뭐예요? 율법을 사랑하고 모세오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바리새파로서의 주어진 그 계명들을 안식일법을 잘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문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의 이 열성을 가지고 내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 가운데에 이 바울은 이 열성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온 삶은 바뀌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갑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고 어떤 길 가라는 거예요? 이 길로 와라는 거예요. 이 길은 사실은 보장되어진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보장되어진 길이 아니에요. 도리 어떤 길입니까? 핍박과 고난과 자지 못함과 배의 파성과 어두움과 맹수의 위협과 도둑의 위험과 그 수고로움과 많은 걸음을 걸어야 하며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선한 목자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당신만 죽으면 되지 나까지 그렇게 위협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죠. 당신의 죽으심으로 나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 음성을 들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고 나 또한 당신을 압니다 라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건들은 벌어지지 않고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살죠. 예수님과 똑같이 삽니다. 거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선한 목자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갔는데 이 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진정으로 들어보니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그의 제자단 그리고 그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칙칙한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갑니다.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것을 반대로 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시고 가장
따뜻한 곳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오시고 화염이 없는 아주 좋은 곳에서 화염이 있는 불길로 뛰어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반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은 반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신의 안정을 위하여서 최선의 곳을 찾지만 우리 주님은 인간을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위험한 곳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시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싶은 사람, 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줄 테니 나의 음성을 들으셔서 모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불교가 그렇죠. 이슬람교가 그렇죠. 옛날에는 조로아스터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누구 하나 자기 타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령 죽었다 해서 그 죽음 이후에 그 부활로서 보여준 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 위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고 그분을 박해하던 바울도 그걸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저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친권을 상속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유일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선한 목자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거저 주셨어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많은 이들이 구원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구원은 알지 못하는 구원이었으며 그것은 알지 못하는 생명이었으며 알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 구원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이야기해라. 네가 아는 것은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목자다. 내가 생명을 주는 목자요. 내가 구원을 주는 목자요. 내가 삶을 주는 영원한 삶을 주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너의 생명을 알고 있냐? 너희들이 너의 구원을 알고 있냐? 너희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이야기를 하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말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떠한 독선도 아니요 어떠한 것도 아닌 자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압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을 알고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밝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둠이 있으면 그 빛이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친권자이며 양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유일하게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버리면 양은 갈 길이 없습니다. 똑같이 목자처럼 농락을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닌가요?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내가 빛을 탕감받았다는 것, 채무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와 고마운 일들에 늘 구원의 이 감사와 고마움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탕감받았잖아요. 생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 선한 목자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 선한 목자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는 진정한 빛을 보게 되었잖아요. 이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삶의 조건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것은 구원의 감사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들락날락거려야 하는 문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다른 문을 찾아가겠다. 다른 빛을 가보겠다. 다른 길로 행해보겠다. 라고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음성이 유일한 음성이라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요구가 진정한 요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이에게 주님은 똑같이 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이에게 주님은 똑같이 햇빛을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지만 그 햇빛과 그 비를 받을 수 있는 자만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만 받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하고 그 빛이 여러분 눈에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 심령의 그 흔드는 것이 그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과 죽음을 이기는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양들도 있다.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포용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분, 나의 음성을 들으세요 라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음성을 듣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그 생명과 그 구원과 그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빛을 대신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받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실 산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입니다 라는 한 구절의 문구가 아주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전적인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온 삶에 온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자권과 친권과 그 다음에 상속권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빛을 비추어서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주의 음성만 들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